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7절로 13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는 선교 140주년이면서 왜냐하면 1884년 알렌 의료 선교사가 들어온 걸 기점으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귀슬라프 선교사가 고대도 온 건 더 먼저고, 또 우리 만주에서 또 세례 받으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기준이 조금 견해가 대립이 있지만, 아무튼 또 추수감사절 내지는 추수감사주일 제정 120주년이기도 합니다. 이건 역사가 1904년에 그 당시는 우리 1907년 목사가 배출되기 전이라, 한국 목사가 배출되기 전이라 주로 선교사님들 위주로 조선 예수교 장로회 합동공의회 시절입니다. 잘못 들어보셨겠지만 1901년부터 1906년까지 합동공의회, 그리고 1907년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 최초 7분 세워지면서 1912년 가야 우리 노회 총회가 들어섭니다. 그 초창기 세워진 7분의 목사님 중에 서경조 목사님 계세요. 원래는 장로님이셨는데 저 왼쪽 사진이 1907년에 처음 안수받으신 7분의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오다 가다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을. 저 사진에 보시는데 앞줄 제일 왼쪽에 맞죠? 여러분 보실 때도 머리 좀 짧은 분 있죠? 신식으로 구별하시겠습니까? 예, 다 갓쓰고 계신데 한 분만 머리 좀 단발하고 저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한석진 목사님. 예,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이 바로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제주도 선교하신 이기풍 목사님. 그 다음에 앉아 계신 분 안경 끼고 계시니까 금방 알죠? 길선주 목사님. 그 다음에 앉아 계신 분이 송 목사님, 송인주 목사님, 송인서 목사님. 그 다음 위에 가운데 약간 이렇게 수염 기르신 분이 바로 서경조 목사님이에요. 서경조 목사님. 서상륜이란 분의 동생이시죠. 서상륜이란 분은 의주의 인삼장사인데 아파가지고 만주에 의료 선교사님 계셔서 거기 가면 낫는다 해가지고 나음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된 분. 그래서 같이 도와서 처음으로 번역하고 쪽복음을 들고 목숨 걸고 들여오신 분. 위험하니까 다들 소래로, 황해도 장영군으로 피신해서 소래교회를 세우게 만든 장본인, 그분의 동생이 서경조입니다. 형님 때문에 저분도 예수 믿게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의 가운데 서신 분의 왼쪽에 계신 분이 방기창 목사님.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잊어먹었네요. 아무튼 여기 이제 초창기 7분, 초창기 7분 중에 한 분 서경조 목사님. 이분이 장로님이실 때 1904년에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날을 좀 드립시다. 그때 선교사님이 저 오른쪽에 계신 분 헌트 선교사님인데, 초창기 선교사님은 다 한글 이름을 지으셨어요. 이분은 자신의 이름을 한위렴 선교사로
한위렴 선교사, 헌트 선교사님하고 부인이십니다. 그래서 저분이 연구를 해가지고 11월에 추수감사절을, 처음에는 주일은 아니었고 목요일 할 때도 있었고 평일이었습니다마는 그게 공식적인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본래 이 가을거지가 끝나면 하늘에 제사 드리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을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우리 그 다음 화면이, 이게 1920년 11월 10일에 그 당시 기독신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장로교, 감리교가 같이 내던 신문인데, 거기에 전주의 이시 부인이라는 분이 이걸 지었어요. 옛날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밭 갈고 씨를 뿌려 힘쓰고 애쓰나 잘 되게 하실 일은 하나님뿐일세. 아멘. 동설, 겨울 눈이라는 뜻입니다. 동설로 밭을 덮고 춘풍우를 보내어 여름볕 장맛비로 곡식 이루시네. 천하 만민들아 대주제 찬송해. 그 영화로우신 이름은 여호와시로다. 읽겠습니까? 저도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하옵나이다. 오곡백과를 주셔 잘 먹게 하시니 은혜를 갚으려고 연보를 드리며 달라신 우리 마음을 같이 바칩니다. 이렇게 지었어요. 곡조는 차호에, 악보는 안 남아 있습니다. 전주의 이시 부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의 절기를 하는 것이 억지로 지정해서 헌금 내고 그런 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으려고 연보를 드리고, 연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이웃을 도왔기 때문이에요. 선교를 했기 때문에. 연보를 드리고 달라고 하신 우리 마음을 같이 드립니다. 1920년 11월 10일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100년하고도 그 오래전에 우리 같이 신앙했던 이 땅의 우리 선배입니다. 그분의 이 순수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같이 드립니다 했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11월 한 달 걱정과 불안을 넘어서 했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먹고 살 걱정이에요. 우리 젊은이들도 이제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사나,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교를 갔더니 제가 이 걱정이 많았어요. 신학교 가면은 기숙사 생활하고 전혀 돈을 못 버는데 이제 막 갓난 아기들이 태어났죠. 아내도 아기들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죠. 어떻게 살죠 우리 가족은? 매일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같이 섬겼던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수차에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십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식들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노라.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자손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우리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오늘 혹시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로 걱정하고 불안하며 사시는 분이 계시다.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유월절이 다가오는 무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죠. 오늘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부 오병이어는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만 6장 4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은 보통 한 3, 4월입니다. 파릇파릇 잔디가 돋아날 시일이니까 거기에 보면 잔디가 많은지라 10절에도 있잖아요. 유월절이 다가오는 무렵에 장소는 어디냐면 벳세다. 그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의 고향입니다. 12사도 중에 오늘 본문에 빌립하고 안드레만 등장하잖아요. 자기 고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유월절 가까운 무렵 벳세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측은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건 마가복음에만 있는데 스프랑크니조마이, 즉 속이, 창자가 끊어지는, 속이 타들어가는, 애간장이 녹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에는 이들을 먹이라 제자들에게 지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빌립에게 직접 질문을 하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6절을 보면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5절에 우리가 떡을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어보세요. 그래서 빌립은 12제자 중에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헬라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12사도가 있는데 유독 빌립을 찾아가요. 유유상종이라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딱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들 조금 어느 정도 먹이고 할 우리가 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금방 계산해내잖아요. 총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재리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신 대답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계산 잘 하라고, 재정적인 면 파악하라고 한 게 아니죠. 진짜 가게나 시장을 찾으라는 말씀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조금 이따 보면 5,000명인데 남자만 5,000명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디 있습니까? 5,000쯤 되니라 10절에 있죠.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근데 왜 남자만 5,000명이라 하냐면 여기 수라는 게 사람 이름, 사람 명사로 돼 있는데 남자 복수 명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만 5,000명, 여인들하고 아이들 합치면 정말 작게 잡아도 10,000명은 무조건 넘어요. 여러분 10,000명을 한꺼번에 밥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 어디 가서 그만한 빵을 삽니까? 지금도 안 돼요. 지금도 10,000명 먹일 빵을 사려면 홈플러스 가도 안 돼요. 이마트 가도 안 돼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가게나 시장을 찾으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 떡 살 만큼 충분한 돈이 있느냐 물어보신 것도 아니에요. 안드레는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안드레는 별명이 뭐냐면 소개자, 중매인입니다. 안드레는 항상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처음 데리고 온 사람은 요한복음 1장에 자기 형님인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나중에 11장쯤 가보면 헬라인들이 찾아왔는데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람도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안드레와 같은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로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것,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중개 역할, 그게 안드레가 한 일이에요. 잘했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도시락을 내놨어요. 어머니 내지는 할머니가 싸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주보에 어머니하고 괄호해서 할머니라고 해놨어요. 아니요, 아버지가 싸주셨을 수도 있겠네. 아무튼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을 기꺼이 내놨어요. 그래 안드레가 말합니다. 주님 요거밖에 없는데 요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아이 하나 도시락 가지고 10,000명을 먹이겠습니까? 죄하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답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거스틴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어리석은 박식,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라틴어로 독타 이그노란티아, 어리석은 박식, 우리말로 하면 헛똑똑이. 예수님은 헛똑똑이들을 바라지 않으세요. 인간의 계산으로, 상식으로 이러저러 합니다.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과 신뢰였습니다. 제자들의 믿음과 신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같이 예수님께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곧잘 영적인 건망증에 빠졌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형인데 이미 예언을 다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인데 그는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한 아들, 한 아기, 육신으로 오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예언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분이 오셨다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분의 전능하심을 못 믿지요? 또 예레미야도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 27절. 여러분, 이런 구절은 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연약할 때 여러분 뭐 붙들고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 추가하셔서, 이건 잘 모르시는 구절이니까, 나는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신약성경에 가면 마리아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네 구절, 이 네 구절은 그냥 무조건 외우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이 구절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특히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자들 포함하여 곧잘 영적인 건망증에 잘 빠집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장애를 치유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어려운 순간이 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까맣게 잊어먹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잊어먹어버려요. 예수님의 전능하심, 은혜의 능력을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도 마찬가지고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요거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존재와 능력을 항상 찬양하며 기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안드레가 데리고 온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속에서 떡 하나를 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11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이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자 복수 명사를 썼다고 그랬죠. 남자만 물경 5,000명에 이르는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차도록 음식이 남았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의 물고기하고 떡은 그렇게 크지도 않을 뿐더러 아이가 먹어야 되니까 양이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10,000명, 최하 10,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한 음식으로 그게 그렇게 불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개의 기적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장면에서 축사하시고라는 단어를 써요. 축사하시고.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고 그래놨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축사하시다라는 단어하고 여기 나오는 단어하고도 조금 달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하셨다, 즉 감사기도 하셨다, 내지는 축복기도 하시고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내 말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기도 하고 축복기도를 하시고 나눠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런데 요한복음은 항상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니까 조금 달라요. 하늘을 우러러 그게 없잖아요. 그냥 축사하시고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축사하시다라는 말은 옛날 구약 단어로 바라크잖아요. 바라크, 복. 이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크라고 하면 축복, 이 사람들 복 주세요. 송축,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복을 주심. 우리는 잘 안 쓰는데 천주교 가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강복이라고 그래요. 복이 내려온다. 강복, 강림. 그 개념을 쓰면 구별이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강복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보니까 축사하신 후에 강복이에요. 예수님도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요한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적 권능, 그 놀랍고 위대한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예수님께서 그 복을 어떻게 전해주셨는가가 중요해요. 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많이 쌓아놓으셨는데 음식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게 하시고 탁 생기게 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다 와서 가져가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 앉아 있어라, 내가 나눠줄게 하고 기도하시고 갑자기 사람들의 손에 품에 음식이 가득하도록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 떼서 나눠주셨어요. 조그맣게 다 떼서 일일이 나눠주셨어요. 번거롭고 귀찮은 일인데 다 떼어서 나눠주셨어요. 물고기도 다 떼어서 나눠주셨어요. 위대한 크고 놀라운 신적 권능을 선포했지만은 동시에 작은 역사로, 작은 음식으로 나눠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요한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변방입니다. 변방, 저기 뒷머리에 있는 나라, 알지도 잘 못하는 나라. 그 이스라엘 중에도 베들레헴은 산골이에요. 잘 아신 나사렛도 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변방, 로마의 중심이 아니라 작은 나라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작은 마을에서 자라셨어요. 슈마허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올라도 안 가져왔네요. 예수님은 작은 것으로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이 땅을 다 적시기에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땅을 다 적시기에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이어질 구원의 큰 감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다 지탱하기에는 그 십자가는 너무 작았지만은 너무나 작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큰 감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작은 나눔과 섬김으로 큰 감사를 이루게 하신 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감사를 드리게 하신 존재들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있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작은 땅 변방에 작은 언덕 위에 십자가 작은 나무에 거기서 흘리신 그 소량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일일이 나누어주신 본인의 살로 나누어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감사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1920년에 전주 25인처럼 오늘 한날 물론 우리 가을 거제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거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궁극의 감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한 아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의 신적 권능의 결과이지만 그러나 한 10살쯤 됐을 거예요. 저는 한 12살쯤 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파이디온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그건 10살 넘은 아이들 가리키는 말이에요. 제가 12살이라고 보는 이유는 12살쯤 되어야 말씀을 들으러 갈 수 있는 나이다. 아마 이제 너도 12이나 되었으니까 그 예수라는 선생님이 아주 훌륭한 말씀을 가르치신다는데 거기 가서 말씀 좀 듣고 오너라 내지는 같이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에요. 거기에 자기의 먹을거리를 이 아이는 기꺼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그거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먹일지는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았다. 여러분 성경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작은 것이지만은 적은 분량이지만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림으로 영원토록 기록된 사람 두 사람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과부예요. 또 하나가 바로 자기의 먹을거리 전부를 가지고 이웃을 위해 내어놓은 이 아이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두 랩돈밖에 안 되지만 내어놓은 과부와 비록 보잘것없는 소찬이지만 이웃들을 위해 자기 먹을거리를 다 내어놓은 이 아이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이 성경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의 이 작은 나눔, 이 작은 헌신을 통하여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큰 감화, 큰 감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다면 우리도 이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작은 나눔이요. 작은 나눔. 그림 한번 보시면은 저기 이제 경례하고 있는 친구들이 수병들입니다. 이번에 한 분이 또 십자가 목걸이를 3,000개를 구원해 주셨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3,000개는 분량이 꽤 됩니다. 이 3,000개의 십자가를 우리 삼면 바다를 지키고 있는 3,000명의 수병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청년들 복음화율이 2% 3%밖에 안 됩니다. 청년들 100명 중에 두세 사람밖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에 간 친구들은 15%가 넘습니다. 복음의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날 때예요.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진중 세례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십자가를 3,000명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삼면바다를 이번에 3,000개의 십자가가 지켜주십사. 또 안에 큐티책 헌신한 분도 있고 작은 나눔이 모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여러분 조금 헌신해 주시면 여기에 먹을 거리 조금 채워가지고 복음의 상자를 배달할 것입니다. 작은 나눔이 모여서 큰 역사와 큰 감사를 이루는 거예요. 또 오른쪽에 보면 부산 진역의 무료급식소, 일주일 내도록 점심 저녁 거기는 무슨 사회단체도 와서 하고 하는데 월요일이 개신교 몫인데, 여러분 이 월요일날 점심 저녁 두 끼를 담당하는 교회가 물만교회 교회라고 노숙자 공동체예요. 자기 같은 신세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형제자매로 여기고 묵묵히 1년 365일 이걸 감당해 왔는데 이제 목사님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52교회만 모으면 되잖아요. 물만교 교회 빼면 51교회. 지금 몇 교회가 우리 한 2번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한 40여 교회만 모으면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나눔이에요. 그 밑에는 대마은혜교회, 이번에 제가 갔다 왔죠. 목사님 많이 아프시고 사모님도 많이 아프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원래 지난번에 우리 다비다 회원들 가서 보셨잖아요. 들어가서 기도도 했잖아요. 이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신사 앞에 있었는데 유지가 힘들으셨던 모양이에요. 많이 힘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셨냐면 땅을 2,000평 넘게 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선교사님 얼마 주고 사셨어요? 2,000평을 2억 주고 사셨대요. 제가 새벽에 간증했죠.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 2,000평 넘는 땅을 2억 주고 사셨대요. 평당 얼마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으니까 그 땅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작은 손길이 십시일반으로 모이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마도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몇십 명 안 돼, 몇십 명. 그런데 거기에 2,000평 넓은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겠는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겠는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큰 감사가 있겠는가. 그건 거창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거대한 헌신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작은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회복과 많은 일들을 위해.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거창하고 대단한 기도가 아니라 작은 기도의 나눔이 모여서, 작은 기도의 나눔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큰 감사를 이루고 기적의 발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엄청나고 거대한 기부가 아니라 작은 물질의 나눔이 모여서 아름다운 구제의 강물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작은 희생과 작은 섬김이 모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루실 그런 일들을 위하여 오늘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작은 나눔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은혜 감사하십시오. 작은 자로 오셔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작은 섬김으로 큰 감사를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의 받은 은혜 보답하여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무료급식소 봉사, 제가 이제 대원들 모집할 텐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설거지만 할 수 있으면 같이 가서 우리 섬깁시다. 작은 나눔으로 큰 역사를 이루고 작은 나눔으로 누군가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좋은 일, 선한 일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감사의 성도들, 감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